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회를 사랑하라 내 영예를 내 영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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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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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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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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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느껴짐에 따라 인간의 생활 가운데서 오염된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나 욕심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것을 많이 건축한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는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대자연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임을 느끼지 못하고 살게 되기에 자기의 자신만의 뜻과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모로 바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봅니다. 할 일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을 오늘 또 불러주신 아버지 잘 살아왔다기보다는 그릇된 삶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며 어제까지의 잘못된 삶이 내일부터 변화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원하시기에 이해가 다가기 전에 묵은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목청을 돋구어 밤이 맞도록 부르짖는 간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감사를 드렸기에 여기에는 표현할 수 없는 뜻과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받으시옵시고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증거가 삶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실을 못하게 된 원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땅을 가지고 똑같은 이제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도 평수는 똑같고 심은 것은 똑같은 성질을 띠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 따라서 결실이 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옛날 시골에서 농사질 때도 보게 되면은 똑같은 벼를 심었지만은 어떤 사람이 지은 벼는 참 아주 황금 색깔을 띄우고 겸손한 듯이 고개를 탁 숙여 바람 불 때마다 꾸벅꾸벅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의 농사는 그렇지 못해요. 참 그런 그 상황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 패롱했네. 이와 같이 사람의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고 느끼는 제3자들이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많은 일을, 훌륭한 일을 열심히 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은 잘 못해도 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이켜서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발버둥 치는 사람을 보고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 예전하고는 달라졌네. 뭔가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이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와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말씀했지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제 깨닫는 사람입니다. 깨닫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난 다음에 2차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이제 깨달은 만큼 뉘우쳐서 삶의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단계를 이제 내가 생활을 통해서 나타냄에 따라서 사람들은 감탄사를 벌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본다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바로 세상 학문이나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로지 예수를 본받고 따랐기 때문에 자기가 본받은 삶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내기를 내가 주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원인이 있고 못 되면 못 되는 원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던 일을 보고서 못 됐다고 나도 그 일을 하게 되면 못 되는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던 일이 잘 됐다고 나도 덩달아 따라서 한다고 잘 되는 일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이 자기 주관의식이 뚜렷하지 못하게 되면은 남의 것 모방하다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죠. 자, 이제 이와 같이 그 원인을 모르게 되면은 힘들고 매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결실을 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 없어요.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 참. 그 염려가 다른 염려가 아니라 염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염려도 급수가 다 달라요. 바로 세상적인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염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거는 달라요 또. 그런데 대부분 다 신앙인들이 세상적인 염려를 더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염려는 하지를 않아요.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는데, 좀 더 헌신해야 되겠는데, 좀 더 충성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염려도 유익된 염려가 있고 쓸데없는 염려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그 염려는 말씀의 결실을 방해한다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염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염려라는 것이 참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염려는 뇌의 기능과 내 몸 안의 신체 구조 조건이 결함이 생기게 되면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때 바로 염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에도 바로 이제 면역력이 강화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외부로부터 나를 공격하는 이런 균들이 다소 공격한다 할지라도 면역력이 방패가 돼서 막아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공격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은 이제 방패를 얘기하고 있지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염려가 참 우리 신앙인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는 말씀의 결실을 갖다가서 한마디로 방해하기 위한 작전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심히 건장한 사람 옆에 팔짱을 딱 끼고 하는데 빼싹 많은 것이 나를 공격합니다. 겁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의지하고 하는 사람이 아주 빼싹 말랐어요. 그냥.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아주 조폭이 막 이런 것이 탁 다가오는데 염려가 안 됩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달라요. 염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유익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염려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따르는 것은 유익되지 못한 해로운 것이 꼭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이 짙게 덮여 있어도 햇빛이 딱 내쪽에 되면은 언제 어둠이 덮여 있더냐 하는 식으로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우리 몸 안에 흑암도 그래요. 빛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 흑암들이 벗겨집니다. 빛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우리를 일컬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아니겠어요? 광명천지 밝은 낮에 랜턴을 켜고서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낭비예요. 쓸데없는 행동입니다. 랜턴이라 하면은 어두워서 모든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 그때 딱 켜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면은 이 빛의 랜턴과 같은 삶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데 근심 걱정하는데 다 낭비해버렸기 때문에 빛이 나오질 않아요. 쓸데없는 생각,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말씀했잖아요. 1단계는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이 복합적인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은 모두 세상적인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구할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구해야 되지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이 순차적인 질서와 단계와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말씀만 팍 그냥 나가기 때문에 그건 백날을 해도 수박 거달기식에 지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 이 재리의 유혹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장사가 없습니다. 참 가룟 유다가 이것에 잡혀서 죽었잖아요. 그 물질.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칫하면은 내 생각대로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곁길로 나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끔 됐습니다. 그 물질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모르게 되면은 내 생각대로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은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일시적으로 잠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이 물질의 결실을 많이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의 결실을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린 전부 물질의 뜻을 두고서 사는 신앙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여유 있게 살 것인가. 전부 여기 잡혔어요. 그러니까 전부 구하는 그 뜻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전부 나 중심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90%가 신앙인들이 거기에 다 매여서 기도하잖아요. 해결해달라, 응답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참. 이 요한 3서에 보게 되면은 이 축복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죠. 네. 영혼이 잘된 것, 범사가 강건케 되는. 영혼이 잘못되면은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집니다. 범사가 잘못되면은 다 어긋납니다. 우리가 강건하지 못하면은 전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질 때도 보게 되면은 이제 제목을 갖다 딱 맞추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연결을 시켜서 끼게 되고 그 다음에 못을 박잖아요. 이탈되지 말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맞물려야 됩니다. 의골수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첫째는 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제3자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 뜻이, 이것이 맞아야 돼요. 그게 필수의 원리입니다. 이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보다 근심이 앞서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일만 악의 뿌리가 깊이 박임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는 귀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겨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잘라야 돼요. 물질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다 양다리 거치잖아요. 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서 보면 기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기타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 그 밖에 다른 것. 한 가지만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타, 욕심이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염려와 욕심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로는 그 욕심이 문제인데 그 여러 가지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연례적인 행사로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에요. 과연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예수 탄생하셨다. 천만의 말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뜻이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들으시고 고백으로 받아주시죠. 수박 거달기식으로 예수 예수 듣지 않아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렀을 내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불렀을 때 다르고 막연하게 그냥 이름 알아서 이름 부르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전 딱 들어봅니다. 거의 퍼센트가 나와요.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뿐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뭐세요? 돈 가진 사람은 막 자기가 뭐 다 가진 것처럼 뭐 행세하고 그러잖아요. 무리한 행동을 하고 가졌다는 거 하나 때문에 이게 다 뒤집는 거예요. 어떤 사업가 중에 한 분은 그분은 참 그 사업하시는 게 됐더라고요. 종업원들을 끔찍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할 때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저분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내가 도움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저분들이 나한테 와서 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잘해준다는 거죠. 그래 보니까 거기 종업원 보니까 봉급을 한 7, 800씩을 타가지고 와요. 그 정도면 일반 그 중견 그 회사의 간부들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을지 살지 모르고 거기에서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제품이 잘 나오니까 그렇게 많은 경쟁자들이 있어도 그 제품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아주 막 주문이 세대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좀 착각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머리 써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서 이렇게 잘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염려와 재리뿐 아니라 일락의 기운이 막혀가지고서 결실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방해 요인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부 장애 요인이 있어요. 그걸 이겨야 돼요. 신앙이 약한 사람은 거기에서 주저앉고 턱걸이 하다가 끝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거두지 못한다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하나하나 심는 생활해야 되지 받는 생활하게 되면 그건 큰일 납니다. 이제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는 심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거두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좋은 거 심어야죠. 땅에 있는 모든 지혜를 죽여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결실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내 자존심과 내 감정과 모든 걸 다 죽여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죽지 못해 꿈틀거리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과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금년 한 해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심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혹이 결실하지 못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서 이 생활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내일 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남은 시간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짐에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냥 반복하는 삶, 그냥 금년 한 해도 지나가겠지 하고서 반복적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습관성 생활에 잡혀 있는 겁니다. 작년과 올이 달라야 되고 올보다 또 내년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결산하는 사람의 자세인 만큼 말씀대로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 마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